255페이지 7째 줄이던가 문명을 끊는 지위. 문명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불할 때 문명을 완전히 끊으면 석가모니처럼 되고 조금 덜 끊으면 일억보살처럼 되고, 일억보살은 등각보살인데 내나 석가모니와 비슷하게 되기는 되었지만은 망사로 이렇게 정말 모기장이 가리워서 바깥 외경을 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등각보살은 모기장도 조금만 가리우잖아요. 어른어른. 그것까지 다 없어지면 이제 묘각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묘각을 성취할 때 문명을 제대로 잘 끊는 겁니다. 불교 일법계의자는 종신상기하여 관찰학다라고. 일법계의 의미를 묘달하지 못한 것은 일법계가 내는 대총상 법문도 되고 법성도 되고 문명하고 같이 이제 원뿔이라요. 문명은 망의 원뿔이고 일법계는 기념으로 대총상이고, 그래서 일법계라는 처우에서 일법계라는 말이 나오죠. 대총상 법문 설명할 때 법계는 사법계가 있지만 가음경에 이법계, 사법계, 기사, 무여법계, 사사, 무여법계 그렇게 보면은 사법계고, 천상, 인간, 지옥, 알기, 축생, 아수라, 성문, 연각, 보살, 부처하면 10법계고, 그래서 법계는 10가지로도 말하기도 하고 4가지로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은 유일무이한, 아까 대성 기신론 할 때 대성 그 자체가 일법계요. 그런데 대성법을 제대로 잘 통달하면 부처가 되죠. 신상기로 붙어서 관찰하여 배워서 끊고, 배워서 끊는다는 것은 문명을 끊는다 그 말입니다. 문명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12연기의 문명이 제일 첫 번째죠. 무명, 행식, 명생유기. 무명 이전은 없어. 이전은 뭐냐면 일법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일원론이 이제 일법계도 되고, 또 그 반면에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은 문명이래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것은 지혜는 본래 밝은 건데 본래의 마음자리는 비고 밝은 거요. 허명이래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근원이 띈 것처럼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약간 어두운 것이 문명이래요. 그러나 깨치고 보면은 문명불성이 직불성이라고 영가징도가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죠. 문명 그 자체가 문명 내놓고 불성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건 법상용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성용에서 최상승법에서는 문명이 본래 불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가께서는 깨닫고서 증도가 도를 징득한 노래의 제일 첫머리에 문명 실성이 바로 불성이라고. 그런데 그 전에 누구야 돌아가셨지만은 컨스님 박한영 컨스님의 상수 제자이신 그 스님께서는 문명은 아니고
진실성이 이제 불성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문명 그 자체를 실성이라고 한 거예요. 진실성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문명 자체가 곧 불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상기가 이제 처음 이제 대선 기신할 때죠. 앞에 신상기가 나오죠. 믿음하고 상응된 것. 불교를 바로 믿고 바로 신의 행진이 이루어지는 그 신상기로부터서 관찰하여 끊는단 말. 배워서 문명을 끊고 정신기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전체는 안 돼도 일부분, 이부분 그렇게 분을 따라서 떠남을 얻는다. 떠나는 것도 아니라 법계를 문명을 떠나는 거죠. 내지 열애지에 이르러서 열애의 경지에 도달해서 능히 구경에 떠나기 때문이다. 그 밑에 이제 강해가 제대로 나와 있죠. 강해 앞에서 나온 불달 7개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불달 7개나 불교 7개나 글자 한자만 다르지 의미는 같지 않아요. 그 말을 여기서는 달자, 요자를 안 쓰고 요달할 때 달자를 요자로 바꿨다. 241페이지에 이 불달 7개고로 신불상하여 호련염기하니 명의무명이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요. 그전에는 내가 귀신론을 줄줄줄 외워서 머릿속에 귀신론이 환한데 지금은 이제 오래오래 놓아두고 보니까 언제 그 봤던가 안 봤던가 그래. 그렇게 이제 부정해요. 그러니까 책도 언제든지 손에 책을 놓지 않아야 학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수불석권이라. 책을 놓아버리면 어려움해요. 그러니까 참선도 화두를 놓아버리면 화두가 그냥 어려움 하겠지. 그 말은 근본무명이 나올 때를 말한 것이니까 근본무명이 나올 때 본각에서 구상차제 불각이라는 게 나오죠. 깨닫지 못하는 마음. 불각심이 바로 문명이라. 그 말은 근본무명이 나올 때를 말한 것이니까 근본무명이 나올 때 불각이 형성되는 것, 불각이 형성되는 것은 7개 하나의 법계의 도리를 알지 못한 것에서 그 문명이 된 거다. 모르면 문명이고 알면은 명이고. 그래서 능엄경에도 명과 문명이 둘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귀신론 1년도 더 걸려요. 제대로 강의하려면. 말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이 말장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과 상응과 그 두 가지 이제 거기를 읽어봅시다. 257페이지 목차에는 상응과 불상응, 상응이라고 상응의 의미를 말한 것은 마음과 영법이 다름을 말한 것이니 이 심과 영법이 이니 다른 것을 차별된 거죠. 말한 것이. 심은 주관의 세계고 영법은 객관의 세계라. 경계라요. 염정차별에 의지하여 점은 범부 중생의 어두운 마음 그림자고
정은 이제 성인들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떠나서 깨끗하고 청정한 그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염은 오염된 것이니까 범부고, 정은 청정한 것이니까 성인이죠. 염과 정의 차별에 의지해서 지상과 연상이 같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지상은 아는 상이고 연상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반연하는 그 상이 연상이래. 반연. 마음속. 그래서 여기 이제 생멸 인연상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제 생멸 인연상, 생멸의 인연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문명이나 근본 본각이나 그것은 인이 되고, 겁상은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연상이라고 한 것은 그 오이, 육념 같은 게 다 연상이요. 반연한다고 말이죠. 개미가 쳇바퀴에 이렇게 따라서 돌면은 그걸 반연한다. 반연한 끌려서, 이끌려서, 거기다가 서로가 이렇게 기반되는 거. 얽히고 얽히는 거. 친척 아닌 사람보다는 좀 다르죠. 친척이라면 우리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거 다 반연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실사변에 이렇게 했어요. 실로 얽히고 설키고 실로 감기도 하고 요것도 다 연으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포백도 여러 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종으로 행으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런 포백이 된 거죠. 그와 같이 연이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인연상. 그래서 생멸, 신생멸을 따로 설명하고 신생멸 인연을 또 따로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멸 인연상을 또 따로 설명했어요. 이 기신론에.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이 신생멸인가, 신생멸 인연은 어떤 것인가, 신생멸 인연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상은 상태요. 그걸 자세히 잘 관찰해서 알면은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오직 일체법이 전부 다 있든지 없든지 전부 다 거기다 마음에서 관련이 있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인연상이요. 쉽게 말하면 인연이라요.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니까, 한국 땅을 밟으니까 한국 국민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다 인연 관계예요. 이 땅을 못 떠나고 땅을 밟고 다니면은 밟는 것 자체가 인연에 속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내거나 나쁜 생각을 내거나 하는 게 다 마음 생멸의 인연이라. 그 다음에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 불각임을 말하면에 마음은 항상 별이가 없단 말이에요. 별이라는 것은 차별,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 평등하단 말이에요. 본래 평등한 마음은 본래 평등일미라고 말하죠. 마음은 마음을 잘못 쓰면 차별이 되지만 마음의 본체와 묘용은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은 짠맛, 싱거운 맛, 매운맛 그런 것이 아니라 일미. 그러니까 평등 일미가 바로 심진여상이라. 평등 일미하고 상반되는 것은 신생멸, 차별상이요. 천차만별. 보조국사의 상수 진곽국사의 고분과 제일
끝말에 이 말이 나오죠. 양리 차분별하면 만약 이 분별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분별심을 가지고 마음의 차별을 일으킨데 양리 차분별하면 하모리 불계평가 이제는 옛날에 제자 내가 쉽게 쓴 거예요. 옛날에 제자 가지나라 제자 수신제가 할 때 유교의 수신제가 이렇게 쓴 자는 좀 글자가 어렵지 좀 획수가 많고 가지런할 제자죠. 이자가 가지런할 요자를 이렇게 썼어. 하물이 불계평가. 만약에 우리 중생들의 이 분별망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물건이 평등하지 가지런하고 똑같은 건 똑같지 않겠는가. 가지런하고 평등하지 않겠는가. 평등 일미를 여기서는 재평이라고 했어요. 재평. 김각국사는 재평이라고. 하물이 불재평가 어떤 물건이 재평하지 않겠느냐. 고분가에서는 김각국사 어려서 옛날 성인들 말씀이나 옛날 그 유식한 어른들 말씀은 이 우주 세계의 천지 만물이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뭐 여러 가지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는 평등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볼 때는 평등하지 않거든.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 성인들 말씀이 이렇게 그 말하고 우리가 현재 보는 이 육안은 우리 지식으로 보면은 차별이 분명한데 왜 차별이 없고 본래 평등하다 했느냐? 그게 의문 나가지고 가슴 답답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모순성이 있느냐 말이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답변이 깨달은 후에 정의를 다린 것이 이 열자요. 만약에 이 분별,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그러한 분별심, 차별심을 떠나기만 하면은 산 높은 것 까뭉개지 말고 깊은 바닷물 메꾸지 말고 그대로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높은 산은 높은 대로 평등, 깊은 물은 깊은 낮은 대로 평등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의 분별심을 떠나게 되면은 천지 만물 어떤 물건이고 평등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본래 평등하 본평등. 그러니까 본평등이 불교 진리죠. 평등 일명. 나도 분별심을 일으킬 때는 좋고 나쁜 것도 분명히 있고 언짢고 희노애락도 분명히 있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딱 놓아버리면 방아차 해버리면 방아차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 그거 없더라고요. 기신론에서 그런 걸 말한 거고 고분가에서도 김각국사 그 고분가도 그러한 내용이요. 고분가라는 거 봐봤어요? 김각국사 어록 책에 나와요.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 혼자 범부로서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외롭고, 그런 평등한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답답하거든. 지금 말하면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은 옛날 성인들로 보고 느낀 것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참선할 때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선효에 나오죠. 참선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화두를 들기 앞서서 이 세 가지를, 이 화두를 깨치면 성불을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화두 문제를 잘 모르겠거든. 모르니까 의심을 해야 돼. 이 먹고 말이야. 만법규율이 뭐냐 말이야. 왜 조사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오신 뜻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냐 말이야.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알려고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지잖아요. 왜 나는 모르냐 말이야. 예? 정말 독깨친 사람이나 참선해서 의단을 타파한 사람은 아는데 왜 나는 모르냐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참선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거든. 신입은. 그런데 여기도 이제 고분과도 그러한 마음에서 고분을 느껴서 그걸 고분가라고 노래로 이렇게 정도가처럼 조금 있어. 정도가보다는 작지. 그 전에 관흥스님이 저걸 강의하시더만, 나는 관흥스님 강의 전에도 저 이야기를 들었거든. 고분가를. 진곽국사 지금 한국 불교전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 고분가. 그거 보면은 상당히 도움돼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고분가를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래요. 불상의 의미는 곧 마음이 불각이고 깨닫지 못한 불각이고 항상 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 지상은 알지자 아는 상이고 연상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반연상이고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강해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강의가 상당히 많죠. 한 장도 더딘가 봐.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 내가 어려운 데 가서는 설명을 많이 하고 쉬운 데 가서는 간단지는 막 넘겨버리고 그래. 여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불상념 또는 능견심 불상념, 그 육념법에 나오죠. 근본업 불상념으로 제8식에 대해서만 불상이라고 했어. 8식은 보통 6식과 7식보다 더 심오하고 가장 우리 범부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우리가 차별심, 분별심은 제6식, 제7식에서 자꾸 하지, 8식은 점잖하게 아주 임금처럼 가만히 구중 궁궐 속에 들어앉아 있어. 그놈은 그 날뛰고 장난치고 온갖 제육으로 놓으면 제7식, 전육식이라. 제7식하고. 그래서 그건 제8식은 불상이라. 우리 범부 경지보다 거리감이 있어서 거기에 잘 합치가 안 된다 해서 불상이요. 합치가 잘 되는 것은 상의이고, 여기는 육아 사실은 그 상하고 달라.
여기 말은 글자는 똑같아도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대로가 불각이요. 그러니까 발시구 자체는 주객이 나누어지기 전이라 정말은 일원론이 생기기 이전이요. 초원론쯤 가야 돼요. 195페이지에 이제 다시 다음 그 말이 나온단 말이야.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그건 3세죠. 불각과 상응하여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데 그 상응 분리,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 분리와 같은 말이다. 여기서는 삼종상은 업상, 전상, 현상이다. 3세.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각과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상응하여 떠나지를 않는가? 업상, 전상, 현상 이 세 가지 상이 불각과 서로 어울려서 불각이 바로 업상, 전상, 현상, 산상이다 말이에요. 되나 불각이 3세요. 3세는 우리 법무들이 잘 몰라요. 이건 보사로 8지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 제8식 그 3세를 알아요. 아라한이 되어도 이 자리는 몰라요. 우리들 법무는 막론하고 아라한이 되어도 그 7식과 8식의 경지는 잘 몰라요. 제6식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번뇌를 차단한 것도 아집 번뇌를 차단한 것도 제6식에서 60번뇌를 차단한 거지 제7식이나 제8식은 건드려 보지도 못해. 엄두도 못 내요. 아주 글씨가 작은 글씨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것은 보통 육안으로는 모르죠. 현미경도 굉장히 정밀하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서나 볼 수 있을까 못 보는 거죠. 그와 같은 거요. 삼종상은 업상, 현상, 현상이다.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각과 상응하여 서로 어울리는 것이 상응이요. 서로 어울려서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가? 업상, 전상, 현상 세 가지 상이 불각과 서로가 어울려서 불각이 바로 업상, 전상, 현상 3상이고 3상이 바로 불각이기 때문에 말만 다르지 그 자체는 하나라 말이요. 따로 어떤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대란 말은 상대를 떠난 거요. 대대가 없는 상대성 권리도 그것은 상대성 권리는 일원론 이하요. 이원론이나 다원론에서 상대성이 있지. 정말 일원론 이상은 상대성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무슨 말인지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 잘 알면은 상응이고 잘 모르면 불상응이야. 대대가 없는 그 자체를 불상응이라고 한다. 대대는 상대요. 상대가 끊어진 자리. 상대가 끊어진 자리는 좋고 나쁜 것도 본래 없는 자리.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이고 일원론 이전이지 이원론 다원론은 거리가 멀어. 즉 대대가 없는 그 자체를 불상응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거나 다른 것이 없고 바로 마음 그대로가 불각이라는 것이다. 불각의 마음이 바로 업상도 되고 전상도 되고 현상도 된다. 불각에서 많이 변질되어서 미끄러진 것이
기상상속 집치 계명이다.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릴 수 있지. 그건 상응이고 대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하고는 상관없어. 비행기는 철도에 뭐 달리고 철도 위에서 뭐 왔다 갔다 못해. 그거는 불상응이지, 쉽게 말하면. 그렇죠. 비행기는 열차가 다니는 철도하고 아무 상관없죠. 거기에서는 제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가고 오고가 못하는 거예요. 대대가 끊어진 거예요. 비행기는 열차가 다니는 그 철도하고는 거리가 다르지. 불가그 마음이 바로 변질되어서 미끄러진 것이 기상상속, 그러니까 육추로 나가죠. 집치 계명이다. 그것은 많이 변해졌지만은 업상, 전상, 현상은 원액과 원액은 그 변질 안 된 그거고 변질된 것은 이제 원액과 다른 거지요. 원액과 같은 것이다. 원액은 그대로이다. 정말은 설탕에다 물 타고 신 것을 타면은 맛이 다르죠. 원액이 아니니까. 성밖의 젖은 좋지만은 옛날 성밖에 젖은 물을 안 타고 판매했거든요. 불교에서 순수한 것은 성밖에 젖이라고. 성밖에 그냥 목장에서 바로 짜낸 우유고, 거기다가 더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물을 타고 또 저쪽 가서 또 물을 타고, 물을 타면은 우유 맛이 조금 있고 그냥 맹물 같이 맛이 변해지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는 음식이나 물맛도 좋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건도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맛의 정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 벌써 다 됐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